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단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 고단함, 피곤함, 모든 방해꾼들이, 모든 방해의 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기쁨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쁨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 충성된 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단연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바 성경책,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의 일꾼이요 또한 기쁨의 일꾼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한 내용,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빌립보서 4장부터 3장, 2장, 이제 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서 이 짧은 4장 안에요, 기쁨이라는 단어, 또 혹은 기뻐하다 혹은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많이 나옵니다. 무려 세어보니까 16번이나 나옵니다. 기쁨 혹은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두고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그 내용이 굉장히 밝습니다. 사실은 이 옥중서신 4권 다 보면요, 굉장히 그 분위기가 밝습니다. 왜 밝은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것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를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오늘날에도 감옥에 이렇게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데 가보면 참, 이런 데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감옥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눅눅하고 침침하고 꿉꿉하고 어두컴컴했던 그 로마 제국의 감옥,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먹을 것은, 음식들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변변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감옥 생활 가운데서 그가 편지한, 그가 기록한 이 옥중서신의 분위기는 하나 같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그것에 대한 기쁨, 환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옥중서신에 보면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있는 자신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 펜을 들었는데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장차 당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앞으로의 자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당부하고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면 좋고 안 기뻐해도 된다가 아니라 기뻐하라.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어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도 솟아나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복음의 일꾼이요 기쁨의 일꾼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희생을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생을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을 기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꺼이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희생을 각오합니다. 아니, 각오를 넘어서서 그 희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 또 감격 넘치는 기쁨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즐겨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귀한 겸손한 참된 일꾼은 때때로 영광받기보다 희생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보면 내가 당한 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쩌면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지요. 내가 당한 일은 어려움을 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지인들, 바울을 아는 사람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투옥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자신이 갇힌 것을 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희생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죠? 보이지 않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봉사할 때조차도 쉬운 일 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어렵거나 더럽거나 혹은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꺼리죠. 교회 봉사를 따져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 혹은 진짜 열심히 힘들게 했는데 표도 안 나는 이런 일들은 꺼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이기적인 자아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무리,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달라야 합니다. 내 안에 죄성을 거스르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그리스도인 된 증거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힘들다, 어렵다, 더럽다, 그래서 꺼리고 피하는 일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쁨의 일꾼이라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일꾼됨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시기조차도 기뻐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기조차도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조금 길었죠. 시기조차도 기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당하는 시기조차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시기와 질투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나는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내 주머니 털어가면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종종 오해를 받는다거나 심지어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 교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시기와 시샘과 질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떤 교회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웃집에 뭐 반찬도 해다 주고, 뭐 좋은 일 있으면 떡도 돌리고, 또 명절 때 되면 빠지지 않고 선물도 돌리고, 그러면서 막 이제 교회 나오라고 잘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여러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시는데 그 전도하던 전도 대상자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옆집에 그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권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A 권사님이, 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 A 권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분 중에 한 명 옆집에 B 권사님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B 권사님은 A 권사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면 이 B 권사님 원래 이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이고 말하기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 B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거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막 말도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학원 강사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 B 권사님이 볼 때 이분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는데 저 권사님, 저 A 권사님 말이야, 우리 옆집까지 와가지고 저 사람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 A 권사님, 이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권사님이 고가운 겁니다. 자꾸만 못마땅한 거예요. 바로 옆집 사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멀리 사는 자기가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분명히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다, 아니면 다른 성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도대체 뭐가 되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체면 다 구기고 자존심도 구기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원치 않는 오해가 생겼는데요. 하루는 이 열심 많은 A 권사님이 그 자기 전도 대상자 옆집 사는 그 B 권사님이 자기를 좀 불편해하고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전화 오면 불편한 사람 전화 받기 좀 꺼리잖아요. 어쩌다 겨우 연결이 되면 전화통화로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오해가 안 풀릴 것 같으니까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자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시간도 안 맞고 이게 핑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언제 월요일 날 저녁에 7시쯤에 어디서 만나요? 그러면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 밥 차려, 가족들 밥 차려줘야 돼서 그 시간 안 되고, 그럼 2시는 어떤데? 우리 애 데리러 가야 돼서 안 되고, 잘 안 만나져요. 근데 겨우겨우 만나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가 잘 안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오해가 하나 둘 쌓이고 생기고 나면 서로를 오해가 생기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한번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그냥 내가 내 말 하고 싶지 서로 자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유독 잘 안 풀어져요. 오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다 보니까 관계 회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할 기회도 잘 오지 않았지만 들을 사람이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는데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시기하는 형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참으로 귀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세 글자로 대인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진짜 대인배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복음 전파 자체를 기뻐하는 성숙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 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봉사만 예로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이지만 때때로 인간인지라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칭찬해 주면 좋겠고 격려도 받고 싶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이 헌신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표가 안 나요. 그래도 누가 좀 알아주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힘을 삼겠는데, 그죠? 그런데 종종 그런 마음 때문에 마치 내가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열심을 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공동의회하는데 중지자 투표할 때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오해 때문에 나의 봉사나 나의 헌신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상황 자체가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당장이라도 내 순수한 마음이나 나의 선한 의도를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변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애써서 나서서 나를 변호하거나 이렇게 변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 열심의 모습, 그런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긴다면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열심을 가져주다 준 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두 분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A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던 그 B 권사님 옆집 사는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B 권사님도 걔도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던 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B 권사님 학원 강사라고 했잖아요. 이 옆집에 나오는 이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이 분의 조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B 권사님은 성격이 막 이렇게 살갑고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용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라 뭐 그러면서 간식도 주고 애들 이렇게 막 애들 집까지 태워다도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B 권사님 옆집 사는 그분 가족들도 다 교회 나오고 그 조카들, 그러니까 B 권사님이 가르쳤던 그 조카들까지 다 같이 교회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시기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질투나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설명하는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열심을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들도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했어도 예수님이 증거된 것이고, 나의 이 헌신과 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질투해서 나를 어떻게든 좀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더 열심을 낸 것 때문에 어쨌거나 복음이 증거됐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시기였고 질투였고 오해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기뻐합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일 봉사하면서 원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의도치 않은 시기와 질투와 시샘을 사는 경우라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조차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과 영적인 여유로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그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한 기쁨의 일꾼 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시기조차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을 기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둘째는 시기조차도 기뻐하는 일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요, 복음 자체를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자체를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자체를 기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인해서 복음 때문에 기뻐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인해서라면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시기와 질투와 시샘을 받아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매여 있어도, 그 안에서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숙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내 목숨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다른 것 없어도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소망은요, 자기의 이름 석자가 유명해지고 역사 속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환호하는 일들, 이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전파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체를 바울은 자기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요, 기쁨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세상 물질,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의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을 인하여 자기가 아는 모든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혹은 고등한 모든 지식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잘것없다고 여길 만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가치롭고 소중하다고 존귀하다고 여기고 깨달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전했던, 그래서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갇힌 이것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또 올려봅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값진 모습입니다. 네 글자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명자가 되고 나서 이거 외치고 다닌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난 주일날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간식을 사서 줬는데요, 간식을 살 때 5월 한 달 동안 유치부 애들 가르쳤던 주제가 예수님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유치부 4살, 3살, 5살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라는 내용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시중에 파는 OS라는 이게 초코 과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OS가 아니라 오예수로 바꿨어요. 오직 예수, 오예수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아예 나눠주면서 5월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배운 건 이거다. 오예수, 이거 오예수지만 먹을 때마다 오직 예수 기억하라고 예수님 그림이랑 글자를 좀 바꿔서 라벨지 붙여가지고 오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줬어요. 딱 애들 수준에 맞는 것 같고, 애들이 오늘 뭐 배웠지 물어보면 오예수요, 아니 오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다른 많은 것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거 반드시 붙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부흥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그렇게 그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야 살든지 혹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 목숨조차도 유익이 되는 것이 기쁘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처음 출발하는 출생부터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또 노래하고 외치기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삶은 주인공은 나다, 그렇게 노래하며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원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목적에 부합한 삶,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것, 나는 없어도 그분이 곁에 계시면 나의 삶은 의미 있어지지만 내가 있어도 그분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어떤 복음성 가사의 고백이 가슴 깊이 울림이 되고 와닿기도 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모습이 참 귀하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신은 여러 모양으로 희생하고 시기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였습니다. 날 위해 살 찢으시고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그분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나는 과연 복음 하나만으로 충만히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 즐겁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편안한 차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면 세상 어떤 것도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내가 죽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영광을 본 자는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으로 많이 애송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절을 따서 만든 복음송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 나오면 우리는 을에 성경책에다가 형광펜 혹은 빨간 펜 밑줄을 쫙 긋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 구절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성경 구절에 밑줄 그으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치십시오. 동그라미도 치시고요. 또 암송도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선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밑줄 그은 그 구절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내 인생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삶에도 밑줄 끊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책 한 구절에 마음에 와닿고 울림이 되는 그 구절에만 밑줄 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복음으로 밑줄을 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